오늘 그 설교 제목을 그 왕후가 된 에스더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이 제목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요. 그 왕후가 된 에스더가 과연 성공한 에스더인가 아닌가라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에스더의 그 머리에 그 왕의 관을 씌우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 상황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정말 성공한 한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번 그림 하나만 볼게요.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한번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자료를 한번 찾다 보니까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설교하기에서 만들어진 자료 중 하나를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왕관을 씌운 에스더의 모습 어떻게 좀 그려져 갑니까? 잔치가 베풀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져가고 성공한 에스더의 모습처럼 보여져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을 만세를 부르고 왕비를 만세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한 행복한 어떤 그림으로 이 장면이 그려져 가는데 아마 주일학교 그 앞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들여다보면 아마 주일학교 그 설교자는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이 진행돼가면서 성공한 에스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면서 아마 설교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에스더 2장은 그렇게 일을 했죠. 에스더 2장을 보면서 정말 에스더가 성공했네 그런 의미로 아마 이 본문을 읽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에스더는 성공한 한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 에스더는 정말 성공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공한 그 여인이었는데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질문 우리가 꼭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정말 진짜 에스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에스더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기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뤘죠.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상황을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표현하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성경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방 세계 가장 중심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과 결혼한 이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모습을 과연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보입니까? 또 사실은 에스더에서 아수에로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분명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스더는 풍자적으로 그 왕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상황을 쉽게 판단하며 어리석은 왕으로 사실은 풍자하고 있었죠. 와시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주 쩔쩔매는 왕으로 이 아하솔의 왕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스린 사람의 생각에 의존해서 명령을 내리는 정말 지혜가 없는 왕으로 풍자하면서 아하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2장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술에 취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왕은 와시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2장 1절에 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젊은 신하들이 그런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이제 젊은 처녀들을 모아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왕위에 앉히라는 젊은 신하들의 제안에 쉽게 마음을 돌이켜 그렇게 결단하는 또 왕의 모습도 보여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왕의 모습이요. 정말 지혜로운 왕입니까? 위대한 왕입니까?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찌질하게 보이는 그런 왕으로 사실 저자는 이 왕을 풍자하며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 정말 성공한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실제로 왕후가 되기까지는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시간 4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시간 페르시아 왕은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죠. 패배한 왕이요.
전쟁에서 패한 왕의 입지는 그렇게 든든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 패배 때문에 반대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이 반대파들에 의해서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는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에스더의 모습이 정말 성공해서 행복해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또 에스더가 왕의 후보로 선택이 됐기는 했지만 만약에 왕의 최종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궁의 구석에 있는 한 방에서 평생 후궁으로만 살아야 될 그런 운명적인 삶들을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의 상황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축복이 되고 뭔가 화려하고 성공한 여인의 모습으로 사실은 에스더가 그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요, 에스더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안했고요, 혼돈스럽고요, 두려웠고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지금 에스더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어려서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인 그 모르드게와 한 집에서 살죠. 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살기는 했었지만 이방 나라에 살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는 소박한 신앙의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소녀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에스더는 이 정치적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비록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도 온갖 정치적 음모 속에 에스더는 그 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 앞에 놓여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봐볼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을 밝히지 말라고 아주 단단하게 일러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민족의 문제가요, 이 혈통의 문제가 에스더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아주 당부를 했어요. 절대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말라라고 당부했던 거였어요. 이런 긴장의 상황 속에 에스더가 놓인 것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에스더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소박하게 살고 싶었던 한 소녀가 위험이 넘쳐나는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왕후의 관을 쓴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 눈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 삶들을 살아갔어요. 다윗은요, 양을 돌보는 어린 목동이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생각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면서 정치의 중심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누가 시기를 했습니까? 사울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젊은 시간을 도망자로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었고요. 그리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아니, 왜 이 순수한 소년이요, 그리고 청년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었을까요? 다윗이 계획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다윗은 그냥 소박하게 양을 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됩니다. 왜 그런 삶을 다윗이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몰고 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소박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하고 싶었고요. 또 선교하는 목회를 너무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아닌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저는 내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혼돈스러웠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신앙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고 나니까 이렇게 내몰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눈에 그때는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주 은밀하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신속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신속회 또한 우리 계획 속에 있었던 어떤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수하게 순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경랑의 시간을 거쳐 이 시은소 공동체로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 또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답답해요. 아니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 왜 내가 이 속에서 답답한 상황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우리를 이 공동체에 이렇게 내몬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더가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그 가운데 준비가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던 두 내시가 있었습니다.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왕에게 불만을 품고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모르드게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이 내시들의 계획은 발각이 되어 실패하였고요. 이 두 내시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죠. 궁중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모르드게가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드게는 이것에 대한 어떤 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했다면 당연히 큰 상을 왕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떤 상도 어떤 대우도 이 일 때문에 받지 못했어요. 큰 공을 세우고도 상을 받지 못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모르드게의 마음이요.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화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칭찬도 상도 내게 주어지지 않지라는 생각 때문에 화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공을 세우면 상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면 당연히 칭찬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모르드에게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암울한 미래가 이 모르드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런 삶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된 삶이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수요일 날 빌립보서를 나눔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요. 바울도 정말 억울한 삶들을 살았죠. 정말 억울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중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 앞에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났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왔고 어려움에 처한 여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라도 칭찬해주고 하나님이라도 상을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방향을 돌려갔는데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바울은 여종의 주인이 거짓 이야기로 바울에게 죄를 씌워서요 매질을 당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상은요, 바로 매질과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그 길을 향했는데 그 길 속에 주어졌던 것이 매질과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은밀하게 준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뭐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비록 내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어떤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은밀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복음의 일을 여전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요, 감옥이란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밀하게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억울한 그 상황 속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침탈로 조선이 몰락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 조선의 몰락 가운데 어떤 역사가 새롭게 시작돼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준비하고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거잖아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왕에게 상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일로 인해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앞으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은밀하게 어떤 일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은밀하게 계획하고 일들을,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무엇인가 준비하고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갔고요, 때때로는 억울해서 화병이 걸릴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요 다른 것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은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장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 2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제가 앞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2장 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헤게는 내시의 이름입니다.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놨는데요. 한글 번역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2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는데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염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새 번역은 좀 의역을 해놨는데요. 똑같이 영어가 똑같은 표현으로 돼 있죠. 원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로 she won his favor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호의를 얻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해요. 수동태를 통해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은 어떤 주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요구를 한번 예수님에게 했죠. 우리를 좌편, 예수님의 좌편 또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적 수동태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밀하게 드러내면서 바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문법적 태도였습니다. 에스더는요, 내신 헤게 그리고 왕인 아하스로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15절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왕에게 선택받기 위해 에스더는 자신을 과하게 꾸미려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에스더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밀하게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름답게 만들어준 누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은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 진행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의는요 하나님 때문에 에스더가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으로 이 역사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수동태의 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은밀하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거대한 집회에서 그리고 소란스러운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열망을 하죠.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대면 뒤를 넘어지는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며 그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처럼 여기며 그런 신앙을 추구하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밀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바울처럼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은밀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요, 그 일상 속에서도 감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여러분들의 삶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들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창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밀하게요, 은밀하게 우리 삶들을 지키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에스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했던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과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요, 바벨로니아 혹은 페르시아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지 못하는 그 세상의 도시 속에서도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번성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에스더는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페르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와 모두의 가운데서 은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 은밀한 준비를 이 세상의 가운데서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질 수 없는 그곳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 나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과거 한국 땅이요, 과거 조선 땅에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무슬림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가난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의 준비였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은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가 혼돈해하며 낭망해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온 속에도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를 볼 줄 아는 놀라운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도 많아요. 이해하지 못해 정말 신앙의 낭떠러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울부짖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준비해 나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때때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때때는 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낭망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며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당혹스러웠죠. 2장 속에 보여지는 성공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 속에서 이 순수한 소녀 하나가 그 정치의 경랑 속에 들어가는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키실 겁니다. 그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들어갔던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